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목사님이에요. 부활절 심은 식물을 가져오기 힘들어서 이렇게 가져오기 힘들 정도로 커버려서 이번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잘 안 보이죠? 저기 높은 데까지 그 줄기가 자란 건데요. 저 아래에서부터 식물이 저기 하늘까지 이렇게 자란 건데요. 참 많이 컸죠. 콩 식물이 씨를 따라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은 천장에 씨를 달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 못했던 학교를 이제 갈 수 있게 개학 날짜가 각각 학교마다 잡혔다고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이 식물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쑥쑥 자라나 개학한 뒤에 학교 생활에서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쑥쑥 자라나는 것으로 생각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쑥쑥 자라는 것으로 행동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쑥쑥 자라난 것으로 학교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소요리 문답 사문사답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함께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사문사답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와, 잘 따라 부르셨나요? 지난번에는 남자 어린이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렸는데 오늘은 여자 어린이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는 것 같네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생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영생불사한 부활의 몸을 소망할 수 있게 우리에게 행하셨으며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히 변치 않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넉넉하게 할 수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빠나 엄마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빠와 엄마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는 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목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빠, 엄마를 생각하면 든든하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땅 위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고 아빠와 엄마가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빠와 엄마는 나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은 깊어지어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인생의 깊이가 깊어진다, 넓어지고 넉넉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소요리 문답 사문사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이번에도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잘 읽으셨습니다. 사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물음에 먼저 답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영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을 가르쳐서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리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는 뜻이며 영은 어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으시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반대되어 보이는 우리 성경 구절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눈과 귀가, 하나님은
눈과 귀가 있어 의인을 향하기도 하고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은 영이라 눈과 귀가 없고 볼 수 없는 분이라고 가르쳤었는데,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눈과 귀가 있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어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입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입이 있다라고 이사야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은 영이셔서 입, 눈, 코 아무것도 없으시다라고 했는데, 육체가 없으시다고 했는데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은 입이 있다라고 이렇게 반대적으로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 3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번에는 하나님이 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영이셔서 손 같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가? 라는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눈, 코, 입, 손, 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충되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 설명하시려고 눈, 귀, 입,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눈높이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죠. 큰 어른이 작은 아이에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른은 이렇게 고개를 굽으려서 아가야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고개를 굽으려서 어린아이에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서 아가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아가가, 작은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듣기 힘든 것이죠. 마찬가지로 무한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시고 제한받는 작은 인간에게 알아듣게 하시게 하려고 바로 눈, 귀, 코, 입,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 코, 입, 손과 같은 물질적인 육체가 없으시며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눈, 코, 손, 입 같은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닮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눈, 코, 입 같은 손과 발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담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담게 사람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답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이 사답 뒤에 하나님은 영이시며 뒤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무한, 영원, 불변이 사람이 담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닮아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닮아 무한한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영원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거룩과 지혜와 공의, 선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과 살짝 조금 닮은 것 같은데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것은 안 닮은 것 같은데요? 내가 얼마나 변덕쟁인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또 죽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저희는 변덕쟁이라서 잘 변하고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는 유한해요. 무한하지 않아요.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게 무한하고 영원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완벽히 공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게 무한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것들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같이 완전히 우리도 동일하게 불변한 것이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영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히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똑같이 닮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질적인 차이가 있게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목사님이 그렸는데 너무 잘 못 그렸죠? 이거는 뭘까요? 물컵이에요, 물컵. 하나는 아주 시꺼멓게 오염되어 있고 하나는 살짝 오염되어 있습니다. 둘은 같지 않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불변하고 완전히 무한하지만 우리는 살짝 질적인 차이로 살짝 무한하고 살짝 불변하고 살짝 영원한 것입니다. 더욱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질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것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닮기는 닮았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은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퀄리티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사람은 낮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닮기는 하였으나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맞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닮은 것이 회복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며 해림교회 믿음을 가진 목사님과 어린이 여러분들과 선생님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름다우며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최고가 되는 것입니까?
철수 어린이, 철수 어린이. 철수 어린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린이입니다.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깊이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지혜로우시며 언제나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닮은 그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